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문병들 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이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중요한 광고 하나를 드립니다. 내일 승천절 기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예배 드려야 하겠지만 좀 야외에서 드리기가 어려워서 교회에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활동은 야외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정원이라서 꽃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좋아서 그렇게 보는 것으로만 끝내려 했는데 가면 보물찾기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항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물찾기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오는데 수요일 날 오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비가 와도 가야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기도하신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열심히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당일날 월요일이 되면 비가 한 9시나 10시까지 오다가 약간 개이는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할지니라.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대속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나 담력을 얻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찾으시는 때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종들이 있고 이 시간도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그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른 우리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이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1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리가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달을 맞이하여 이 첫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살면서도 마음의 참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정의 다림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당하였습니다. 귀한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견고히 잘 자라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저희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집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만을 경배했던 엘가나의 가정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재앙으로부터 성결케 되었던 욥의 가정처럼 저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죄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을 탓하며 처량하게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나와 새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의 소리가 있는 곳곳에 그 아픔을 치료하며 참된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셔서 다음 예배 시간에는 참석하여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것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리라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귀는 이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셔야만 되는 그때가 되었거든요. 이제 승천하실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복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없더라도 이 자녀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복된 말씀을 딱 증언하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집 뒷산에 세 번째 소나무 밑에 금덩이를 묻어놨는데 그건 내 말 못하고 죽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내가 그것 이야기해 줄게. 세 번째 소나무다.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금덩이를 묻어놓은 사람은. 그게 최고의 가치라면.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게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시간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점으로 우리를 제자들과 안 그러면은 승천하기 전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청중 가운데 있을 것인데요. 그 청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심 있게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그대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는데 성취되어지지 않은 약속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 가져봐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지도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자기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럽고 즐겁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으로 지옥과 천국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닿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 만족과 그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원래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지혜로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복된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줄이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제가 깨달은 비밀과 신비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시간에 참된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다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때로는 부자로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요, 자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깊이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면 어떤 이야기를 어린이 주일에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선물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아이들에게 무엇을 설교했냐면요, 어린이 주일날 그
컴퓨터 전문 선교인에서 나온 설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주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겠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에게 교회가 이것 해줄게, 내가 이것 해줄게, 예수님 믿으면 이것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주께 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사람과 수많은 아이와 여자들이 먹었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교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진정한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의 초점이 저는 드린 아이가 참 대단하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간에 날도 어두게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다고요. 이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한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로 가득하면 자기 것 감추기 바쁩니다. 그렇죠? 제일온 어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 감추기 바쁘겠죠. 왜? 조금 있으면 이게 가치가 오르고 내가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나중에 가치가 희소해졌을 때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 오병이어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엇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내어놓을 때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어놓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다 먹고 12바구니, 나중에 칠병이어에서는 몇 개가 남는다고요? 7광조리가 남는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을 먹이고도 충분한 수가 남아서 오늘날 교회까지 그것이 남겨져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전도해야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그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 아이는 무엇한 것입니까? 이 오병이어를 드렸지만 이 드린 것은 자기에게 충분히 채워지게 되고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되는 역사로 드러나고 그 아이는 드린 것, 그 작은 것을 드린 것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가하는 일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아있는 이 복음의 전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었죠. 그러면 그 아이가 받을 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으로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한 그 다음에 나타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3절 후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표현한 게 무엇이냐면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들이 말하는 나라의 회복은 초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나라이죠.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이 요구되어질 때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협의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알고 그것만을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아이로 이야기를 하면 내 먹을 것, 내 양식, 내 떡, 내 물고기 이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이 정도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아직 성령으로 일하지 못한 이 제자들의 제한을 벗어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할 사역과는 대조적인 아직 성령으로 일하지 못하는 전도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의 권능을 알고 부활한 것도 알고 신앙도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잘 먹는 방법이 그것입니까? 내 가정 잘 되는 방법이 그것입니까? 내 민족, 내 나라, 내가 지지하는 당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입니까? 이 제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죠. 그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냐면요. 지금 내 나라, 내 민족, 우리 것, 내 공동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너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 이 권능이 원어로 뭐라고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단한 폭발력의 권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량으로 살아간다고요? 예루살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마리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가장 맥시멈의 캐퍼시티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집안만 생각하고 내 아버지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다르겠죠. 시의원하고 구의원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역량을 확 넓혀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땅끝으로 향하는 이 본문에서의 장벽보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향하는 이 장벽보다 어떤 장벽이 더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냐면 사마리아를 향한 장벽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견고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차라리 선교하러 해외로는 나갈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데 견고하여져서 잘 넘지 못하는 벽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옆 사람이 미워진 사람.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외로 선교 나가라 하면 선교하겠는데 옆 사람 보고 하해라면 하해 잘 못하죠. 그와 같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만 협의적인 것을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영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할 때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역을 다 옆에서 봤던 제자들인데 뭐합니까? 귀신도 쫓아봤었는데 그 쫓아봤었던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 알아서 하시면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종류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러한 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아닙니까? 귀신은 어떤 유라고요? 푸뉴마적인 존재라고요. 푸뉴마적인 존재. 그래서 성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같은 푸뉴마입니다. 그렇죠? 푸뉴마. 그런데 귀신은 뭐라고요? 푸뉴마 아카사르토스라고요. 같은 푸뉴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오스 거룩한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아카사르토스라는 나쁜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아카사르토스라는 나쁜 푸뉴마를 쫓아낼 수 있냐면 이것은 푸뉴마적인 영적인 부분의 일이라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배부르지? 어떻게 하면 갈증을 해소해서 마시지? 이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푸뉴마적인 영적인 부분의 일들에 소원해지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 장담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말씀 안 드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용서 못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옆 사람한테 잘하는 건요 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옆 사람과 약속을 하죠. 지켜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약속들이 다시 지켜지는지 아십니까?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지금 은진쌤하고 영환쌤밖에 없습니까? 분명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렇게 약속이 깨지는 것 같죠? 그때 뭐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푸뉴마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이거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적은 것이지만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소원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약속들이 생각나고 관계의 회복이 생각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생각이 사마리아라는 이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향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절의 과정 이후에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준행하여서 진정한 복을 받으며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물로 세례를 받는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의 18장의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림을 살펴보면 이 제단돌을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물을 먼저 붓죠.
물을 12이라는 수가 채워지도록 그 물을 붓고 난 다음에 12이라는 돌 위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불이 떨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물이 먼저 부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가 그 세례 요한적 세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례를 어떻게 전환시키느냐면요. 한번 오후의 본문이지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장 38절에 가보시면 2장 38절에 찾으신 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데 물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적 세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38절에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우리는 정결함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권능이 나타납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남의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세상에서도 죽고 이 세례가 어떤 표현이라고요? 이전의 자신은 죽고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그 개념이 침수되었을 때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물 빠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세례 전에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선제되어져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시간이 쭉 흐르면 자기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이 일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향하고 땅끝까지 향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물 세례는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찔림과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의 완악함을 깨닫는 시간들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요. 아까 38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의 일도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본 지 오래됐으면 설교자가 물론 문제도 있겠지만 스스로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찔려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찌르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자꾸 내 눈에 떠오르면 그 비난을 멈추고요. 그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네 개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복음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엑스타시와 그 황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죄사함을 받으러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완악하며 패역한지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 이 디나미스와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갈구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준 것만 생각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느냐?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섣불리 나선 것 아닙니까? 너무 섣불리 났으면 사역의 현장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싫어하고 배타적인 일들만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떠나가 버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곳곳에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하다고요. 그렇게 떠날 것 같으면 바리새인이 떠나도 된다고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것 같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다.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이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희생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 아이는 적은 것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것 같지만 큰 역사로 일어나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각납니까? 앞으로의 이 사역,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베드로가 내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은 있는 거, 금 있는 거 그거 조금 내어놓으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 영역, 지금 이 아픈 사람의 영역 요 부분적인 것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내어놓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내어놓죠. 은과 금은 제한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겠지만 그 한계 없는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계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영원한 권능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낼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권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이것 붙들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땅끝을 향해 가되 내어놓을 것이 자기의 가운데
오병이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올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자원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도 내가 오병이어까지는 좀 가는데 목숨까지는 좀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한계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 권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목도한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스라엘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아직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도 않았는데 나간 것은 아닌가. 물론 성령 하나님 우리 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일의 전도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어설프게 나선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피투성이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난과 정죄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또한 그 충만하심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사역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되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제한된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내어놓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제한된 것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밖으로 나가면요 이제는 제한되었던 그 부분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가장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이 넘어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제한을 뛰어넘는 죄를 깨닫고 물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신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오병이어의 역사 뒤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신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리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4장. 시상 날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억하여 또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넘치는 것만으로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로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애달바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의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마음속에 또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체감되어져서 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였으니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스미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가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성천절 기념 야외예배가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 말씀 예배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준비물은 운동화, 슬리퍼, 여벌, 양말, 수건, 우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현지에서 할 것이고 간식은 우리 봉사부에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갈 수 있는 차량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서 같이 이 성천절 기념 야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도의 재건 중부교회 황강호 목사 위임 및 우승진 집사 장로장님 감사 예배가 5월 6일날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재건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부노회 소속 재건 낙원로교회 장로 장님 및 장로 은퇴 감사 예배가 5월 6일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재건 낙원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재건 샘손능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바람에 잠시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를 5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재건 샘손능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태도 장로, 이성욱의 장녀, 정숙양과 박성규 목사, 권인희의 장녀, 차남, 준우군의 결혼식이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리스 컨벤션 웨딩홀 13층에서 있습니다. 김해 재건교회 박경기 장로의 처가 되시는 이옥경 권사님이 4월 29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4월 강성일 목사가 4월 30일 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현 선생님 또 남편 되시는 분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부산도의 장로회에서 내년부터 지금 출산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애를 좀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출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출산이 안 되는 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수태함의 배부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에 빠진 것이 있는데 다음 주 재직회입니다. 정기 재직회니까 재직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달에 다뤘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 선물하고 그리고 교사주일 선물을 제가 그때 언급을 못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재직들은 좀 오늘 이래저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이전의 전도자와 사역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신된 종이 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6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